대주님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알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는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왜 그런 얘기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잘 알리더라고요. 자녀들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연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유선전화를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유선전화가 딱 울리면 예감이 안 좋아요. 누가 우리 신자 중에 문제가 있구나. 특히나 주일날, 이제 요즘 휴대폰 쓰는데, 주일날 오전에 휴대폰이 딱 울리면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거의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일 경우에 이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은데, 할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를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가 자라면서 또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고 그러다 보면 부모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 제가 보니까 한 50대는 지나야 부모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를 알고 이해를 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철나면 부모는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부모에 대해서 일찍 알고 이해할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공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호시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시아 4장 6절에 7절을 보면 6절에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이게 너무 답답해서 다시 말합니다. 호시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당신들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시아의 간절한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요. 결국 이 호시아 선지자 시대에 그리고 조금 이제 지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멸망을 당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국토를 잃어버리고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요즘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처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도 정권이 잘못 세워지면 국민들은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이게 도망치는 사람들, IT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시리아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예멘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전 세계에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난민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이 동물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잠잘 때가 제대로 있습니까? 이번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그 영국이 어딘가 비행장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난민 수용소에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영하가 안 거기 영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임신한 사람이 2,000명인데 거기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추위에 거기다가 출산한 사람이 뭐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출산은 축복인데 그런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은 정말 산모도 아기도 견디기 힘든 처절한 고통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다니면 그런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에는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IT 난민들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왕들이 있어요.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얼마나 성실하게 백성들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특히 요시야 이 왕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서약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약속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 시대에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안정적인 유지를 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복을 받아서 번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먼저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면 복을 받아서 현실도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은 종교가 뭡니까? 회교입니다.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회교도의 어떤 자들입니까? 근본주의자라고 어떻게 보면 광신주의자들입니다. 회교도에 광신하는, 회교도에 집착하는 그들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인간의 자유와 모든 것들을 말살하는, 특히 여자들은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여자들은 그 나라에서 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의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가난한 나라, 질병이 막 굉장히 심한 나라, 그리고 막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그 막 의지가 생겨요.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또 지혜가 생기고 노력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죽었죠. 그런데 지금 그가 선교활동 갔을 때 거기 의사도 한 명 없고 병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이제 떠나고 나서 지금은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고 병원도 엄청 많이 생겼대요. 자,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오늘 읽은 시편 100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얘기하려면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종교가 많고 신들이 많죠. 그 많은 종교, 그 많은 신들, 그 종교와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그냥 지어낸 허상에 불과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들이
그를 믿는 백성들을 돌보고 입히고 응답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런 신들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또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 본성 속에 그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치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 그리고 성경 속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고 이방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능히 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막아내고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0장 6절을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45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되거나 누가 만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존재 자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이 정말 개미 같은 인간이 개미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 미물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창조 이전,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28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자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기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크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높이시는 낮추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개인도 그렇고 역사를 보면 그래요. 바벨론이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선지자 중에서 그 큰 소리 좀 바벨론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쫄딱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폐하시면 아무리 강성한 나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부귀와 존귀와 강하게 하는 것과 약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에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천만인이 내 좌우에서 다 쓰러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괴계하는 자는 우뚝 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어느 집이로가. 하나님이 주시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원주민이 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했습니까? 원주민이 훨씬 강했어요. 가나안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 10명이 원주민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절대로 점령할 수 없어요. 포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뛰어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할 능력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군대가 훨씬 강하지만 그 가나안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점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점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믿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믿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그 가나안 군대보다 더 강하신, 더 크신, 더 위대하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랬을 때 하루아침에 이 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차지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역사고 인간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의 신들은 약속도 없고 이루어 주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저기 천리교 사람들 그래요. 천리교 오면 건강해집니다. 천리교 오면 병이 나았습니다. 천리교 오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막 이제 딱 두드리면서 막 설정하면서 그래가지고 요즘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그들의 얼굴이 과연 정말 그들의 신을 믿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얼굴인지 아니면 온갖 세상 풍부에 찌들어 있는 얼굴인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얼굴은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데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들어주셨어요. 사실 우리 의승이가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미나를 낳고 한나가 이제 출산 휴가를 뭐라 되죠? 휴직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작년에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출금은 이제 나가야 됩니다. 대출금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집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집 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집을 이제 구입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는데 집 사는데 한나는 육아휴직.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뭐 500만 원 이상 받다가 100만 원 그 휴직하면 100만 원 더 준다더라고요. 그거밖에 못 받아. 근데 의성이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수입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만 가면 이제 부도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나 놓고 나서 의성이가 공부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학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자. 응? 어떻게 해서든지 하자. 이거 잘 견뎌내야지. 안 견뎌내면 그동안에 그 노력이 얼마나 그냥 허무하냐. 어떻게든 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방법 능력도 없고 그냥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우리 그냥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제 한나가 그 육아휴직 5월 말에 딱 끝나서 6월 때부터 육아휴직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의성이가 취업할 때까지 3개월간 그 의성이 연구하는 그 연구실에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 연구비를 줬어요. 안 주다가 전혀 안 주다가 의성이 취업할 때까지 그 생활에 필요한 돈을 학교에서 기술적으로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딱 끝나면서 이제 기적적으로 졸업도 진짜 이거는 진짜 기적.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졸업한 거지 의성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취업이 딱 돼서 그게 얼마나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조상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조상들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 그 영혼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뭐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응? 그냥 제사 행위만 할 뿐이에요. 뭐 조상들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이지 이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뭔가 뭐 응답을 주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지어낸 신, 그냥 만들어낸 신, 생각해낸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선지자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어요. 내가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교회를 세우든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냅시다. 막 그렇게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셨던지 내가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를 3개의 그 롯데마트 거기 뭐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이소도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 거기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40일 작정기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40일 되는 날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희가 가지 않아도 갈 사람 많아. 우리 안 가도 거기 갈 사람 많으니까 너희는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곳에 우리 교회는 필요했지 3개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고 거기 교회 개척할 사람 많다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게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들이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제사 행위만 하지 제사를 지낸다고 조상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거나 조상하고 뭐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우리 해교 강의 들을 때 해교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하듯이 그냥 알라 신에게 그냥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절반한다고. 우리 축구할 때 보면 회교들은 있어요. 축구하다가도 타수시 네번 가서 절하더라고요. 절반하지 그들의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상이 살아있는 신인지 내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우상을 지독하게 숭배하는 이세벨을 왕비를 맞이했는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우상 초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죽이고 우상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장려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우상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비를 안 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으로 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한번 벌려봐라. 누가 참 신인가 한번 대결을 벌려봐라. 그래서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과 엘리야 1명이 갈멜산에서 누가 그들이 믿는 신이 신인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대결을 벌였어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먼저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막 이제 부닥거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제물을 쌓아놓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여기에 하늘에서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살아계신 신이니까 그 신을 섬기도록 하자.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이 맞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기를 벌였는데 먼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뭐 별짓 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뭐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막 기도하고 막 나중에는 이제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외출했나 보다. 잠깐 잠들었나 보다. 야 좀 세게 해라. 그래가 잠을 깨워야지. 그래가 되겠네.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칼로 자기들의 몸을 베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지어낸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해도 안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럼 내 차례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쌓고 제물을 잡아놓고 그리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 이 정도가 아니야. 그 물도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잔뜩 붓습니다. 여러분 그냥 불을 붙여도 잘 붙을까 말까인데 물을 잔뜩 부었는데 밑에 또랑을 파가지고 또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가득 부었어요. 절대로 이제는 불을 붙여도 안 붙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 3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정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세상 다른 종교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해답을 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드는지 해답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줍니다. 모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믿는 우상이나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신인데 어떻게 그거 해답을 줄 수 있으며 과학자들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대 과학이 이 만들어진 우주 만물을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이 과학을 알면 할수록 그 현대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창조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만들어졌구나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이게 있는데 야, 그거는 누가 그걸 만들어? 저절로 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절로 있던 거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응? 미쳤다고 생각하지. 이거 저절로 있다고 얘기하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만들 때 나도 안 봤고 여러분도 안 봤죠. 어떻게 만들어진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 만든 사람이 써놨으나 요거 청동을 녹여가지고 요런 부분은 요렇게 만들었고 요거는 십자가는 요렇게 만들었고 써놨단 말이야. 이거를
써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 기록된 대로 만들어진 게 맞아. 이렇게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창세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진 게 증명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자, 이 집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저절로 생겼어요? 우주 만물은 이 집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세밀하고 훨씬 위대한 작품이에요. 이런 건물도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보다 더 세밀하고 훨씬 정교한 우주 만물은 만드신 분이 없으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없으면 못 만들어요.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 거대한 우주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어요. 집을 지은 이가 있듯이 우주를 만드신 분도 계신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5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게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제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질서정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지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까? 조금만 질서가 파괴돼도 어떻게 될까요? 지구하고 달하고의 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가까워지면 예를 들어서 한 1000km 정도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만조시간 이런 얘기 하죠. 만조시간에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만조와 간조는 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썰물과 밀물은 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달이 만드는 거예요. 달이 만든다고. 달하고 지구하고 이렇게 조금 가까워지면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쫙 달이 인력에 의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조가 되면 태풍이 오면 확 해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지구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가 한 1000km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러면 부산 지역에 다 물에 다 잠길 겁니다. 네? 얼마나 청교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 하나도 누가 만들어야 존재하는데 이거보다 더 세밀한 이 우주 만물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하는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리라. 영혼을 맡기면 돌보시리라. 우리가 당하는 그 염려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을 하는데 봤어요. 그래서 내가 뽑아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막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닥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제가 재판임을 그만두면서 제가 재판임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불의에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막 온갖 모략을 써가지고 나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들의 그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따라갔으면 제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겠죠. 그래서 저는 자리에 관심 없어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대통령이라 해도 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면 저는 대통령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를 지키려고 보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입도 막 부르트고 막 몸살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도리어 그 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의를 내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해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에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솔로몬아, 자 이제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다짐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다짐시켜라. 그 다음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를 만날 것이요. 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이 다윗의 당부처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그리하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는 네 후손에게 끼쳐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도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